자, 오늘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인데 22절 말씀을 일단 한 절 좀 읽겠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 그래서 그들이 조상이 지켰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길을 지켜 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들을 시험하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와 또 우리 자신의 어리석고 미련한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시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시험들은 우리를 파멸과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련한 그러한 길로 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시험이에요. 자, 이 사사기 2장, 자, 지난 이후에도 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신앙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은지 그 사사기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20절 보면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이 백성이 버리고, 여기 이 백성은 히브리 언어에서는 이방인을 지칭할 때 그 쓰는 그 용어예요. 이 백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은 상태가 어떠냐? 가나안의 주민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국과 광야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들의 상태가 어떠냐? 가나안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칭할 때 구별하지 않고 가나안 백성과 똑같이 취급할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에서 이제 이방,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개 구조를 보면은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또 저들이 회개하고 또 저들이 다시 회개하니까 회복되고 그 다음에 안정을 취해요. 그러면 또 다시 죄를 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같은 내용과 같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렇게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같은 패턴이에요. 같은 패턴이에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힘껏 쫓아야 되는 겁니다. 힘껏 어떤 상황이나 어떤 주변의 어떤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지금 이럴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껏 어때야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주 지극히 열심히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고 또 역시 그 이후의 자손들에게도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막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와 대단하다. 야 저들의 문화가 대단하다. 엄청나게 화려하다. 야 저들의 신은 막 엄청나게 장엄하다.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쫓아내라고 했다. 이 백성을 가나안에서 쫓아내고 이 가나안을 우리가 차지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3세대는 어때요? 그거를 그냥 완전히 잊어먹은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못지않게.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곧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음란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의 3세대가 우상숭배를 많이 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가나안에 우상이 많거든요. 가나안에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뭐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절하였으며 자기 조상들의 길에서 속히 떠나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하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사실 우리 지금 시대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이 신앙이 우리 앞세대 또 앞세대 신앙에 비하면 사실 오늘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기도의 열심도 없고 정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고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또 하늘을 향해 천국을 향하여 정말 오직 거기를 바라보며 가는 그런 것도 부족하고 이 세상이라는 가나안 문화에 홀딱 빠져갖고 이제는 그 가나안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오죠. 그래서 교회 안이나 바깥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오늘도 교회 안에 들어보면 저거 어디서 봤던 건데 저기서 어디서 들었던 건데 저기서 뭔가 좀 세상 것이거든요. 설교도 그렇고 교회 음악도 그렇고 교회 분위기도 그렇고 어디서 많이 봤던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겠죠. 드라마에서 많이 봤겠죠. 영화에서 많이 봤겠죠. 길거리 간판에서 많이 봤겠죠. 이 세상에 온갖 화려한 가나안의 문화를 많이 봤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교회 안으로 끌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뭔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뭘 해도 그들은 상관없어요. 불교가 뭐라든 천주교가 뭐라든 유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어쨌든 무속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그들은 어차피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들은 생명의 길로 그들은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기독교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데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참 세상은 그래요. 제가 이제 신문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참 이 세상엔 다양한 문제도 있고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도 있고 생각도 있고 관습도 있고 패션도 있고 풍속도 있고 문화도 있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일까? 우리하고 뭔 상관이죠? 어느 시기마다 보면 특별한 종류의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홀딱 빠져드는 어떤 열풍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천국의 목적을 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막 여기저기 기웃거릴 일이 없어요. 그게 우리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구경을 할 수 있겠죠. 잠깐 구경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거기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냥. 가나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냥 가나안 어딜 가나 막 화려하죠. 먹고 살기 좋죠. 육적인 문화는 막 그냥 엄청나죠. 그러니까 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딱 해야 되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지금 말씀 봐요.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죠? 복수형이잖아요. 따라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게 아니라 꼭 다른 신들을 따라가길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단, 우리가 교회 오기보단, 말씀으로 오기보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기보단 다른 데를 찾고, 그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은 그 방황하는 본성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사람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가 뭐냐? 방황하는 본성이 있어요. 방황. 여기저기 떠도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이게 하루 동안에도 마음에 정함이 없이 여기저기 자꾸 떠돌아. 여기저기. 여러분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그 마음이 진짜 정함이 없어요. 자꾸 세상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저기.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그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까 불안을 호소하고 뭔가 알 수 없는 뭔가 두려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곳, 영생,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삶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외고수적으로 천국만 바라보냐고. 지금은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 그런 생각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나안 문화도 좀 누려보고, 가나안도 좀 재미도 좀 보고, 그걸 지금 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많이 모여요, 사실 솔직히. 즉 천국만 향해서 구원과 영생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다들 속으로 재미없어요. 지루하다. 아니 이 세상 우리가 그게 기독교 신앙이냐? 그건 아주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은 좀 잘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들을 보냈어요.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재판관. 어떻게 보면 사사도 임시 직분이에요. 지금은 사사가 없어요. 잠깐 요 시대에 이제 어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그런 존재들은, 그런 직분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서 어쨌든 정착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그 지도자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재판관들이다. 재판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든 행정과 이런 것들을 다 책임지는 책임자예요. 근데 이 사사들이 사실 보니까 이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약탈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사실 이 사사의 직무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군사적 책임자도 되고요. 군사적 리더가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이 사사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거의 대부분.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 알 수 있어요. 사사들의 말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안 들어. 이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래도 신앙과 믿음과 율법에 온전한 사사들을 세워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잘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이끌시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에 가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 보시죠. 예수님의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가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사들의 말, 하나님의 종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에 합치될 때는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가장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생각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틀리면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그럴 때는 오히려 안 들어야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거짓 설교자들의 말을 너무 열심히 들어서 그게 탈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나 바른 말씀을, 바른 교리적이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안 듣는 것은 그건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분에 따라 듣는 것 같아요. 내 기분이 좋고 내가 지금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잘 듣는데 뭔가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있고 뭐 기분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고 뭐 상태가 좀 안 좋으면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이스라엘은 이 사사들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왜? 이 사사들의 말은 사사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성경에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딱 지적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 돼요. 그걸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또 심지어 내 의견은 그거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가,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지식이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뭐 나하고는 뜻이 다르다. 나하고는 뭐 생각이 다르다. 뭐 나하고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겪어보니까 있더라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 대행자. 하나님께서 사사들에게 말씀을 줬어요. 너희는 가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안 듣고 계속해서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절하고 이거 하지 말라 그랬. 이거 하지 말라고 사사들이 분명히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을 때인데도 어때요? 안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포된 말씀, 가르치는 말씀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걸 뭐 내 취향, 뭐 내 기분, 내 상황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거하고 다 상관 있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이 말씀을 그저 선택적 사항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좋으니까 듣고 지금 내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데 어떤 시험을 하느냐? 가나안의 원주민을 좀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채 급히 쫓아내지 않으시고 이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이방 족속들을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 이방 족속들을 남겨놔야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그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족속들을 남겨놓는 거예요. 남겨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이방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막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8절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신음함으로 압박과 괴롭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방 족속을 통해서 압박과 괴롭힘을 계속 이스라엘에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사가들이 있을 때는 어쨌든 사사들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그러면 안 된다. 우상을 멀리해라. 너희가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제 사사들이 그냥 막 이렇게 이제 다독이고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어쨌든 온전한 상태로 도록해요. 그래서 아까 물론 이제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했지만 그래도 사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사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때요?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 사사들의 사는 날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사사들의 말도 잘 안 듣고 그냥 막 이거 사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을까요? 한번 생각해. 사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사명은 감당하지만 말은 안 듣고 그래도 어쨌든 가나안에서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방 가나안의 족속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제 보호를 좀 해주셨는데 그 사사들이 없으면 어때요? 그 원수들이 그냥 막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이 그냥 막 이스라엘을 얼마나 압박하고 괴롭히는지 이스라엘이 막 그냥 아주 심한 괴로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뭐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하나님을 기꺼이 따르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어때요? 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을 일부 남겨놓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한순간에 다 쫓아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기고만장하고 교만하고 저 세상 문화에 그냥 홀딱 빠져있죠.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지만 사사들 말도 잘 안 듣죠. 사사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가나안 족속들로 보호하기 위해서 힘겹게 막 전쟁을 치르죠.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저들이 그냥 확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 그건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힘든 문제가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좀 원치 않는 고생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여기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악인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멸망시키는 건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요. 우리를 돌보셔요. 우리 정말 아끼시는 분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18절에 측은히 불쌍히 국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결국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압박과 괴롭힘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어때요? 측은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참 긍휼과 사랑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시험거리를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내게로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재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제발 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말씀도 안 듣고 신앙생활도 그냥 흐지부지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 마음이 강팍하고 자꾸 교만해져갖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면 안 돼요.
그때는 오히려 아하, 내가 이게 어떤 시험이 있구나. 아, 그래,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순전함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믿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서야 되겠구나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은 어떤 시험거리가 오면은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도 시큰둥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말씀을 안 들어요. 이 선포된 말씀을 벌써 길을 딱 가로막아요. 길을 딱 가로막는다. 전 그거 알아요. 안 들어요. 전에는 말씀을 은혜롭게 정말 꿀송이를 먹는 것처럼 그냥 말씀이 달고 기쁘고 하지만 시험에 넘어지면은 벌써 아니에요. 벌써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시큰둥하고 벌써 이미 딱 드러나요. 벌써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든 다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가나안의 그 우상들 다 쓸어버릴 수 있고 가나안 족속들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걸 남겨두시느냐, 왜 이걸 통해서 시험하느냐, 자기 백성을 더 온전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세우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혹 어려운 상황이나 어려운 시험이 있다면 그때 마음이 제발 강팍하지도 하면 안 돼요. 또 그냥 믿음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막 차갑고 냉랭해가지고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별 교회도 관심도 없고 예배 때도 그냥 무신경하게 예배 드리고 말씀은 아예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냥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그건 벌써 이미 시험에 넘어진 겁니다. 그런 상태로 계속 가는 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계속 가면은 압박과 괴롭힘. 여러분, 이 세상은 가난이에요. 영적으로 가난인데 우리 주변엔 가난한 족속들이 많습니다. 악인들이 많아요. 악한 시험들이 많다고요. 우리를 계속 압박과 괴롭힘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 압박과 괴롭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사들이거든요. 이 사사가 누구입니까? 영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시험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을 단단히 메시도로 붙잡고 그분을 향해 굳건하게 나와야 됩니다. 모든 환경의 어려움, 시험의 난관, 내 환경과 상황이 참 안 좋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래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딱 붙어 있어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고 그 행위와 완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 사사들이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그 가나안의 족속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어때요? 그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부패, 썩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그것들을 절하고 섬기며 절하고 그 행위와 완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뭐라 합니까? 20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이 백성이 버리고
여기서 이 백성을 이방인에게 쓰는 용어로 쓴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의 그 이방 족속과 아브라함의 씨와 동격으로 처리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실망과 분노와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므로, 여기 또 나오죠. 내 목소리를 17절에는 그들이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았으니.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바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런데 우리 타락한 본성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악한지, 강팍한지, 때때로 완악한지 안 들어요. 귀를 딱 막아요. 난 듣기 싫어. 난 이제 은혜가 안 돼. 난 이제 은혜가 안 돼. 전에는 참 좋았는데, 이제는 별로 은혜가 안 되네. 요즘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겪어봤어요. 그냥 굉장히 처음에는 말씀이 그냥 좋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벌써 그게 표시가 나요. 표시 안 나려고 해도 딱 납니다. 좀 표시가 안 나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요. 안 들어요. 벌써 이미 말씀에 귀가 닫힌 거예요. 그게 틀린 말, 그릇된 말, 잘못된 말이라면 괜찮은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들어요. 딱 고개를 돌려요. 마음이 딱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현상이 나타나요. 벌써 시험에 깊이 빠져갖고, 교회 생활도 그냥, 대충 한 운동 만 운동, 그냥 어슬렁 그냥 그냥 신앙이라는 것 자체 아예 그냥, 그리고 또 다른 데 기웃 거예요, 다른 데.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상태를 살펴보세요.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죠? 어떤 면으로 보든지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죠. 하나님 보낸 주의 종 사사들을 거역하죠. 그리고 자꾸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쫓죠. 우상을 쫓죠. 이방 문화에 빠졌죠. 가난에 완전 홀딱 빠졌죠. 거의 젖었죠. 봐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백성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계속해서 저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좀 이쯤 됐으면 이것들 필요 없다. 내가 아주 이것들 때문에 진저리가 난다. 그냥 갖다 버리자.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버립니다. 안 버려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진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실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이 내 자랑이요, 내 기쁨이요, 내 영광이요, 내 능력이요. 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정말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그 마음의 그런 사랑이나 영적인 감동은 없고 그냥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좋냐. 세상이 참 부럽다. 저렇게 돈도 많고 저기 재밌네. 즐겁겠다. 어떤 세상에서 보여지는 가치에 자꾸 들어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기준을 대지 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준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인간에 대한 기준을 세울 때 야, 돈 많이 벌어? 너 좋은 직장 다니고 있어?
너 결혼 잘했어? 너 뭐 어떻게 좀 생활이 좀 나아졌어? 너 좀 어떻게 좀 많은 뭐 권력과 힘이 좀 생겼어? 세상은 그걸 항상 따져요. 물론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걸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것밖에는 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죄 아니에요. 네? 뭐 예수님 있는 사람이 무슨 뭐 바닥에 자리 깔고 거지로 살아야 경건한 건 아니에요. 우리 사회 그 좌파 기독교인들이 툭하면 막 가난한 그리스도인이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자기의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나는 청빈합니다. 요것도 위선입니다. 요것도 위선이에요. 나는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교회 뭐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들은 나는 청빈하고 가난하고 나는 누구처럼 무소유하고 위선, 가식 그러면서 뒷구멍에서는 그냥 그것도 위선이에요. 그것도 가식이라고. 그것도 자기의예요. 나는 가난하고 청빈하고 나는 무소유를 추구하고 나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것도 컨셉을 하고 그것도 코스프레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인기 없는 저 사람은 욕심이 없어. 저 목사님은 욕심이 없대. 저 목사님은 아주 청빈하대, 검소하대. 왜 그런 말을 왜 그렇게 들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 안 듣고, 우리 예수님은 저 사람은 술도 즐기고, 먹을 것도 예수님은 그런 말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준을 두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의가 되면 안 돼요. 그런 말 듣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말 듣지도 마요. 자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칭찬하고, 우리에 대해서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이걸 포기했대. 저 사람은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래. 저 사람은 욕심이 없대. 언젠가부터 그런, 자아망상, 자아숭배,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떠받침을 받는 속으로 즐기는 거예요, 속으로.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네. 내가 이러니까. 그 좌파들이 잘하잖아요. 다 떨어진 가방 이렇게 들고 다니고, 다 떨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면서. 그럼 사람들은, 좀 참 청빈해. 저렇게. 그런데, 우리 기독교계에도 그런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잊어라로, 은퇴하면서 나를 잊어라,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은 밤을 맞이했던 놈도.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그 비위가 상합니다, 솔직히.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죠. 나를 잊어라?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았던 밤? 우리 교회를 잊어버려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잊으십시오. 굉장히 아주 그냥 고도의 아주 나르시시즘. 나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사람들에게 딱 가지고 있는 우상의 철학이 뭐냐? 나르시시즘. 굉장히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특히 종교인들, 나르시시즘에 깊이 푹 빠졌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주 낮추고, 자기를 굉장히 아주 뭔가 포장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최고로 포장한 거예요. 이 나르시시즘은 최고의 자아숭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르시시즘 빠지지 마요. 이 나르시시즘의 문제는 뭐냐? 자기가 빠진 걸 몰라요. 자기가 진짜 굉장히 경건하고 대단한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근데 왜 거짓이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안 합니다. 나를 잊어라? 그 말을 왜 할까? 누구처럼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하면서 맨날 SNS에 올리는 누구처럼
양산 거지처럼. 나르시즘이야, 나르시즘. 자기는 이지랄 바랄 필요도 없어. 사람은 안 보이면 있게 되니까. 안 보이면 있게 되는 거야, 사람은. 근데 뭐 굳이, 그러니까 속으로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이거예요. 나를 잊지 마세요. 아무도 사랑하고 싶지 않던만, 나도 너 사랑하고 싶지 않아. 난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아주 막 그냥 오글거려. 근데 안타까운 건 그런 말을 듣고 많은 대중들이 열광. 그것도 똑같다는 얘기야. 그들이나 똑같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드러나는 거 외에는 일체 드러나면 안 돼요. 내 경건, 내 거룩, 내 청빈, 내 검소 이거 드러나면 안 돼. 진짜 그래도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또 반대로 우리의 부유함, 넉넉함, 자랑, 우리의 학위, 학력, 내 잘난 거 그것도 드러나면 안 돼요. 어느 쪽도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돼요. 그게 바로 가나안 정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나안 정신은 진짜 무서워요. 이 가나안 정신은 보통 이게 뿌리가 깊고 무서운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이 진짜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몰입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나안 문화에 푹 빠져갖고 그런 나르시스트가 돼가지고 자아 숭배,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정치와 종교 영역, 연애 분야 이쪽 영역이 제일 심합니다. 연예인들 자아망상에 거의 다 빠졌잖아요. 맨날 자기가 스스로 셀카 치고 놓고, 하루가 어땠어요? 뭐가 어땠어? 자기 사정 일일 구절구절 다 얘기해요. 그거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 사정을 SNS에다 구체적으로 구질구질 다 적어내버려요. 연예인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게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 나 이렇게 살아요. 나 이거 먹고 있어요. 오늘은 몸이 아파서 누워있어요. 병원 치러 갔다 왔어요. 우리 애가 아파서. 그런 걸 왜 SNS에 왜 올립니까, 그거를? 정치인들도 잘하잖아요, 정치인들도 톡하면 최고로 잘하죠. 정치인들은 일상 자체가 나르시즘이고, 종교, 그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심해. 사실 불교나 천주교는 그러질 않은데, 유독 기독교 목사들은 나르시즘에 특히 심해. 자기가 무슨 스타인 줄 알고 있어. 조금만 굉장히 막 아주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PR하고, 톡하면 아주 오글거리는 멘트 또 하죠, 또. 그런 나르시즘 자체가 뭐냐? 그가 하나님이 없다.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나한테 와서 경배. 이 가나안 문화가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가나안 문화에 그냥 완전히 다 그냥 푹 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겠다.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면 안 되겠구나. 이들이 하나님의 몽둥이, 회초리, 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민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몰라. 이스라엘은 보니까 그걸 끝까지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사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사사들은 아는데 이스라엘은 모르는 것 같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왜 저 가나안 족속들이 맨날 우리한테 와가지고 시비 걸고 다툼하고 싸움하고 저게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구나. 받들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했구나. 안 들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 거야. 그걸 깨달으면 벌써 하나님 어때요? 이방 족속들을 그냥 하나님이 싹 다 정리했을 텐데, 하나님은 저들을 계속 시험거리로, 이 시험거리마도 없으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가나안의 동화가 돼버리거든요. 완전히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막 주여 살려달라고 하죠. 또 시간 지나면 안정이 되죠.
그럼 또다시, 또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이거 또 저기 옆마을에 우리 가나안 축제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또 거기 기어가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네가 또 배불렀구나, 등 따숩구나, 안 되겠다, 너 좀 고생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럼 이방 족속들이 또 다시 밀려와요? 그럼 또 막 고통과 괴로움으로 또 신음해요? 하나님을 불러요? 주를 찾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이게 사사의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거리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환란이 있거나 좀 고생되는 일이 있으면은 마음이 제가 강팍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딱 귀를 막고 강팍해가지고 마음이 아주 냉해가지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런 상태로 지내지 말고 그럴 때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그 길은 놔두고 왜 꼭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왜 꼭 하나님 앞에 강팍하고 왜 하나님 앞에 더 매를 맞는 길로 갑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어디냐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가장 잘 그린 게 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사기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일생이 보면 그래요. 하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그러다가 또 세상 좋아서 세상 쫓아가고 그러다 또 환난 고통 당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다 또 평안과 안정이 오면 또다시 세상 가고 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이 사사기가 그대로 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두 번 다루면 안 되니까 사사기에 그냥 여러 장을 통해서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같은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그분은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에요. 절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절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떻게 가든 뭐가 어떻게 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 중에 안 좋은 때도 많아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 좀 계획을 했는데 안 되고 자꾸는 계획이 틀어지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 주변에 다 사람들이 떠나고 그냥 나 홀로 우두커니 앉아서 진짜 누가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와 함께 할 사람도 없고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요. 그때 주님을 찾으라고요. 주님을 구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를 좀 확신 가지세요. 자꾸 다른 데 눈 돌리지 마세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살면 이 세상 가난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영적인 삶이 아니라 자꾸 육적으로 가면은 세상에 이 가난이 보통 이게 진짜 엄청나게 우리에게 막 우리를 손짓하고 유혹하고 빨리 이쪽으로 오라고 여기 천국이 있다고 여기 좋은 낙원이 있으니까 여기 오면은 이제 모든 근심 염려도 풀어지고 걱정 없을 거라고 여기 오면 돈도 많이 벌고 여기 오면 시집장가도 잘 갈 거고 여기 오면 괜찮을 거니까 빨리 오라고. 가난의 유혹과 미혹은 이게 보통 이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 진짜. 그러니까 웬만해서 가난의 이 유혹에 이길 수가 없어요. 웬만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기도해라 그랬죠. 깨어 기도해라. 언젠가는 이 땅은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언젠가는 세상이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 제발
다른 데 귀를 기우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진짜 간단해요. 그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 또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 기분도 내 감정에조차도 휘둘리지 않겠다. 오직 나는 주의 말씀, 살아계신 주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굳게 잡겠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 우리를 천국의 영생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예일교회 성도분들이 이 말씀을 좀 더 잘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를 닫지 마세요. 말씀의 귀를 닫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겸손하게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그게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의 가난을 딱 차단하십시오. 우리 주변의 가난을 꼭 차단하십시오. 가난과 내통하지 마세요. 가난과 간음하지 마시고 내통하지 말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압박과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분들이 잘 성령님 안에서 감동으로 말씀 받아들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룹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어떤 다른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